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남은 자를 찾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대학 캠프에서 대전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대전대학 전체 대학원 원장님이신 윤치영 교수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큰 교회 장로님인데요. 얼마나 이렇게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시대의 다민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잠깐 좀 설명을 들었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 아는 목사님이 대전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몰랐냐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대학에도 이렇게 이제 다민족 시스템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연결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 신우회 종강 때 꼭 오셔가지고 설교 한번 해주시라고. 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또 잘못하면 들킬 수 있어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복음을 받은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유치해서로 톡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 받고 세례 이제 받고 중국에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소교수나 우리 효명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더군다나 올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다. 사실 이렇게 복음 받은 여러분들과 우리 다민족들이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남은 자, 이사야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37장, 미가서 2장, 로마서 9장에 남은 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남은 자고 스바냐 2장에 나오는 숨겨둔 자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흩어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없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미래하고는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후대하고는 반드시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데요. 눈에 안 보이는 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시작이 되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고 이것이 상관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최고의 재앙을 만난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안 드리는 것도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큰 증거가 나타나거나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큰 증거가 안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지금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면요.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 흐름이 나에게 최고의 중요하다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된다면 지금 우리 아무리 뭐가 잘 돼도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한다 안 망한다 이전에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망한다 안 망한다 이전에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알린 거예요. 너네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한번 성공했다 성공 못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상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영적 상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건 영적 상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서밋만 되어져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사실 모든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일, 만남, 사건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만 임해버리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고요. 그 문제 있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건 문제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명예, 권세, 인기 없는 거요? 그럼 명예, 권세, 인기 있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복음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의 말씀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 마시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해결되잖아요.
어떤 이상한 사람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도와주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제도 여러분들이 아마 메시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복음의 말씀 듣는 시간 가져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유대인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아직도 네 영적 상태가 짐진 상태이기 때문에 쉼을 얻는 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쉼을 얻어라. 네 영적 상태를 쉼을 얻는 상태로 바꾸라. 사도행전 1장 4절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기다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영적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네 영적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겠다고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꿔주겠다. 오늘 이사야가요, 영적 상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영적 상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 알렸다고 친 바벨론파라고 하면서 갖다가 톱으로 켜 주겠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말 안 듣는,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이사야가요, 두 번째 알린 것이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더 망할 것이니까, 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현실하고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느냐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지만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었고요. 요셉의 형들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 실패의 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비록 다윗은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길이었지만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었고요. 사울 왕은 왕자리에 있었지만 실패의 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이 와도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지금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냐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정말 복음의 대열 속에 있다면요,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세계롭게 이게 참 이렇게 누가 작다고 하는데 작은 교회가 아닌 것을 제가 늘 느껴요. 뭐 할 때마다 느껴요. 작은 교회 아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제 그걸 알린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상대적 지식이 있고 절대적 지식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제가 다 알 필요 없잖아요. 그게 상대적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과학자나 모든 사람이 수학자가 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적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상대적 지식 같으면 돈 들여가지고요, 돈 많이 들어요. 이 진짜 어려운 나라 가면요, 미리 그 숙박비까지 다 보내고 비행기표 끊고 막 이게 선물 이것저것 다, 노트 몇십 권 사와라, 뭐 볼펜 몇십짜리 사와라, 뭐 또 또 복음 편지 책 만들어 와라. 이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혼났어요 이번 주간에. 그러고 가가지고 또 거기 미션홈에 선물 사놔라 이러니까 우리 이게 주일학교까지 총동원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채워버려요. 다 몇백만 원이 들어 늘 채우시. 근데 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적 지식 같으면 제가 뭐하러 거기까지 고생하면서 몽골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상대적 지식이 아니고요,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절대적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절대적 지식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은, 현실을 모르면요, 현실을 이길 수가 없지만 현실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현실에만 늘 빠져 있으면 현실주의자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사실을 봐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만 알아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진실만 알아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을 넘어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실, 사실, 진실이 보이면요, 저절로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포로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사야가 알린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 현장에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 마귀에게 직접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현장을 보면요,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고요, 그런 현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RUTC 뉴스에서 나온 줄 알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RUTC 뉴스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그 중직자 대학원 갔을 때 그 비전교회에서 들어준 영상 같아요. 정전사는 그런 영상이 빨리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빨리 좀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영상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그 스님들 고행하는 그 나오잖아요. 스님들 고행하는 게 나오는데 천일 기도가 있어요. 천일 기도. 조그마한 방에다가 가둬가지고 이렇게 바듯이 이렇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음식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주고 천일 동안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고승인데 이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박혀 있는 스님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문을 딴 거예요. 문을 따가지고 밖에 스님들이 너무 걱정하신다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문 열고 내다보면서 머리는 완전히 그냥 장발이 돼 있고 수염도 이렇게 완전히 덥수룩하게 이렇게 길러 있고 눈은 완전히 동공이 풀린 상태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다고. 쉬운 게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여자 스님이 이제 천일 기도를 마쳤어요. 천일 기도를 마쳤는데 이분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천일 기도 하기 전과 한 후에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막 처절한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처절한 소리로 들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완전 혼란 가운데 있어가지고, 완전 허망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허망한 소리요. 완전 혼란스러운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소리라. 인간의 운명과 저주와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1000일 동안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한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만약에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목사 안 하겠어요. 진짜 안 하겠어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 분명히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멸망받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은요 듣고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멸망받을 이유를 설명했는데 전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루터기 운동해라, 렘넌트 운동해라, 남은 자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렘넌트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아남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 사람 그 말이에요. 이런 자를 찾는 운동을 해라. 이런 남은 자를 찾는 운동을 해라. 제가 몽골에 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남은 자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와 있는 선교하고 보내는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남은 자 찾는 운동이에요. 남은 자 찾는 운동. 그리고 이사야가 영적 사실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영적 배경을 알려준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걸 모르고 안 믿으면 평생 기도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이나 종교나 불교하고 똑같이 믿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성경에는 불교처럼 네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고 응답 만들어내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너희가 온천하에 다니면서 그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평신도에 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배경은 하늘 보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1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서랍들 천사들이죠. 6날개를 가지고 하나는 입을, 하나는 발을, 하나는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시니까 이사야가 이 영적 배경을 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영적 배경을 본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 자꾸 이렇게 헛소리에 속는 겁니다. 영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적 배경을 알고 믿는다면 기도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기도 금식기도는 안 해도요, 정시기도는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몇 분씩만 해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기도 몇 분씩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몇 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 청년들은 연애도 해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시간 딱 정해가지고 5분 대하고 갈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뭐 안 해본 사람 모르면 어떻게 알겠어. 해본 사람 얘기요. 해본 사람 얘기. 아니 진짜 뭐 10분 딱 정해놓고 야 10분 딱 얘기하고 가야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시간 간 줄 몰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요 30분 정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30분이에요.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가 되어져야 무시기도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본론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소리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답으로 주셨다니까요. 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의 세력이 꺾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만약에 진짜 그런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 저주 지옥이 꼼짝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옥국에 꼼짝 못해요.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24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존재는 거기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과 24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나의 현주소는 감옥 안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보니까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랬는데, 그루터기라는 말은 영어로 렘넌트인데요, 성경에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렘넌트란 말은 어린 아이들도 되지만 복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아남은 자들이 렘넌트, 남은 자, 그루터기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전 세계에 찾아 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사명이에요. 그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요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8장 3절 8절에 보면요 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임마누엘은 복음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 사명이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임마누엘 복음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임마누엘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사명이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서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서 많은 후대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사명이에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만 바꾸면 돼요. 다른 사람이 영적 상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애들 다 알아요. 애들은 어디에 엄마 아버지의 그 말이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다 안다니까요. 진짜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분이구나. 오직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또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러면서 힘주어서 너 공부 잘해야 돼. 이러면 힘이 거기에 팍 들어가 버리면요, 얘들이 다 알아보나. 예배는 그냥 대충 하고 내가 공부 잘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정신 돌기 직전 돼가지고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 확실하게 순서 확실하게 지금 바꿔줘야 돼요.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버려야 됩니다. 지금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배경을 알고 영적 사명을 안다면 오늘 나는 결단하세요. 나는 오직 복음운동만, 오직 기도운동만, 오직 전도운동만 하겠다고 결단만 해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만 하는데. 그래서 지역민족 전 세계 남은 자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비우고 선교를 가는 주간은 특별한 주간이잖아요. 1년 내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시간표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제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나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선교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큰 영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선교 가는 중간에 굉장한 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도전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특히 몽골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한 30명 되는 그런 사명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꼭 이런 응답을 받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배경을 알고 영적 사명을 알고 오직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